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6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로 인해서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하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전쟁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에 방패라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 왕들을 이길 때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318명만 가지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영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이겼으면 이런 두려움이 덜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국 왕이 이 네 왕이 이 군사가 10,000명인데 아브라함이 한 50,000명을 데려와서 이겼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이겼으니까 내 힘을 자신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10,000명쯤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겨우 318명으로 이긴 상황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믿음으로 싸워 이겼는데,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뭔가 잘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데 끝나고 제정신이 들어오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계속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다음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 같고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서는요 제정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정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1대 450명 그리고 그 후원의 세력까지 합쳐서 한 850명을 상대했습니다. 바로 자기 혼자서 그 850명을 상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이거 원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450명, 850명을 상대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자, 그 여자가 위협할 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이 없지만 내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이상의 힘을, 큰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불신앙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마음이 아니라 이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차원에서는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또 이기면 되지. 그게 믿음이지. 하지만 한번 그 상황이 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믿음은 우습게 여기지만 정작 자기가 하라고 하면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반드시 역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인격이 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크게 받으면 사단에게 다시 역공당해서 더 비참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약속한 자손이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실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라도 아니면 1년이라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자식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지면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은요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사단의 역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이기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너의 방패가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을 준 기억을 경험하고도 또 현실이 다가오면요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애굽 백성이 다 그 물에 매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막에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봤으면서도 정작 작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물이 없어 목마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라. 나는 홍해를 건너게 한 자라. 그런 나를 보고도 너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318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내가 이기겠잖아. 그렇게 봤는데도 또 너는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면요 잊어버립니다.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를 도왔던 것처럼 앞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그 연합군, 그 네 왕들에 향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원수들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상으로 자식을 줄만 한데도 아직 자식이 없다는 그 서운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그 상급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아브라함의 모든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받는 것을 상급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가장 축복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든 없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약속하신 그 자식을 꼭 있어야, 그것을 꼭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생각이나 그 마음이 강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 자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자체가 가장 값진 삶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식을 얻는 것만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만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생기지 않고 원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동기와 목적이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은 믿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다 보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상 받을 좋은 신앙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지 않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심령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열심히 나를 따르냐,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을 따른다면 얼마 못 가서 계속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일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줄 수 없어서도 아니고 빨리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빨리 얻어서 자식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보다는 자식을 늦게 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충성하지 않을 것을 다 아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고 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그때 멈춰버립니다. 절대로 안 따릅니다. 사람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만 시켜주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가지도 않던 새벽기도 철학기도 다 나가다가 직장인이 되면요, 그 좋은 자리에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점점점 빠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혼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달려왔지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바빠서 교회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결혼을 늦춰주는 것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바른 동기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그 죄를 짓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환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적이 또 아직 받지 못한 그 자식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아멘. 이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것을 기억해라. 이전에 너를 도왔던 것처럼 또 너를 계속적으로 도울 것이다. 눈앞에 보여진 상급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를 상급으로 받겠다. 너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가장 축복된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보지 않고 그 과정을, 그 마음을, 그 동기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비유에서도요, 집을 짓는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지었느냐, 거기에서
허물어질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그 두 집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십니다. 순종의 영으로 했는가, 불순종의 영으로 했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문제와 상황에 영향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